성경에 보면 이사야 49장 12절에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2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핸드폰으로 치셔서. 볼까요?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그게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신임 땅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았더니 중국의 진나라일 가능성이 혹 있다. 그러나 분명치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주석들도 이 신임 땅이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까지는 뭔가 연결이 되는데 신임 땅은 어딘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이 신임 땅이 어딘지를 우리가 추론해서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신임 땅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신임 땅은 어디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임이라는 조선, 참안. 신임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그래서 이 신임은 대구 지역에 있습니다. 대구를 중심한 지역, 여기가 신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아냈느냐? 신임이 뭐냐? 저는 이제 국어 국문학과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언어학으로 있어서 란도와 토실어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면서 언어의 분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언어가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분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임이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신임이라고 불렀는데 이 신임이라는 말을 한국인들이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신임, 신이 임한 곳이다. 신이 임한 땅이다. 신임 땅이다. 그 신임 땅을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쓰느냐? 신림 땅이다. 그 신림이라는 땅이 어디 있느냐? 대구에 올라가면 대구의 팔공산에 케이블카를 타고 약 800m 고지에 척 내리면 거기에 큰 바위에다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한글로 신림봉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언제부터 내려왔느냐? 공무원한테 물었더니 언제부터 왔는지는 모르지만 옛날부터 이렇게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이 언제냐? 그 옛날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학적으로 보면 신림 이렇게 적었지만 사람들이 너 어디 가냐? 신임 땅 간다. 신임 땅 간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옆에서 들어보니까 어디 가는데? 신임 땅 간다. 신임 땅. 신임 땅. 대구 있는 경교에서 너 어디 가는데? 저쪽에 신임 땅에 간다. 그 신임 땅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신임 땅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느냐? 대구의 신임봉에 올라가 보면 삥 둘러서 5개의 소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5개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보입니다. 김천의 간문구, 의성의 소문구, 경주의 사로구, 또 청도의 이서구, 경산의 압독구, 이 5개의 도피성 또는 이 나라가 그 자락에 팔공산 자락에 올라보면은 이것이 보여요. 그런데 신임봉은 조금 낮고 그 위에 지금 천왕봉이라고 있는 그 자락에는
차가 거기에 이제 공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차가 거의 끝까지 거의 한 몇백 메다 나놓고까지 올라갑니다. 거기 완전히 올라가 보면 그 어성 대구의 어성, 김천, 경주, 포항 이게 다 환하게 다 보이죠. 예. 그 자락이 다 신임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임 땅의 소리다. 그럼 신임 땅이 언제 그렇게 부르게 되었느냐? 신임 땅의 사람들을 어째 그리 알았느냐? 그것은 그 유적이 지금 말해주고 있고, 그럼 언제부터 왔는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 이사야서가 여러분 언제 기록이 돼요? BC 언제쯤 기록이 되었습니까? 약 700년, BC 700년경에 기록되었다. 그러면 BC 700년 이전에 이미 신임 땅으로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소도, 도피성, 이 5개국의 주변에 금들이 무지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사금이 무지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천의 간문국은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인터넷을 치면 현재 220억을 약 3년 전에 정부에서 줘가지고 간문국이라는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야기 나라라고 제목을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놀러 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김천입니다. 김천은 이름이 떠다는 게 뭐냐? 금천입니다. 사금이 강에 흩어져 있는, 강에 사금이 뿌려져 있는 그것이 바로 김천입니다. 그리고 금이 억수로 많이 나는 성이 어디냐? 금성입니다. 그 금성이 어디냐? 금성에 금을 캐러 온 레위인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살던 그곳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살던 그런 성이 어디냐? 의성입니다. 그래서 의성에 조문국이 생겼고 거기에 도피성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의성의 조문국, 김천의 간문국. 그래서 의성에 가면은 지금도 조문리가 있고 또 김천에 가면 간문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에 가면은 이서국이 있는데 이서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를 한자로 적어보니까 이슬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이슬이가 있습니다. 청도에 가면은 이슬이가 이슬고등학교도 있고 이슬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 박물관에 가면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산에 가면 압독국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피성들이 지금은 도피성 하던 자리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밝아놨어요. 어떻게? 공항을 해서 대구 공항이 약 208만 평이 대구 공항 터인데 그것이 그 땅이 평평해요. 그래서 거기에 과수원을 하다가 거기 일제가 거기에 공항을 만들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평평한 그 땅, 퇴적감이 있는 그 평평한 땅에 흙이 덮여 있던 걸 조금만 벗겨내고 다지니까 이 비행기가 들 수 있도록 아주 땅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 공항터인데 대구 공항을 지금 이전합니다. 그래서 경북 군위로 이전하게 되면 208만 평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약 5조 또는 7조 되는 이것을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 유물, 기독교 유산을 짓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약 3천 저기 보면은 유대인들 병사가 얼마 왔다 4,000명. 여기 저쪽에 보십시오. 유대인 병사 4,000명이 6.25 참전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여기 이 소도는 경산 압도국에 있는 이제 소도인데 208만 평입니다. 이 소도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에 죄수가 들어갈 때에
소도의 여기 입구에서 이런 죄를 사실은 지었는데 우발적으로 지었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제사장이 딱 판별해보고 그래 너는 괜찮아. 너는 내가 땅을 논을 줄 테니까 여기서 돌아와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이 죄인의 얼굴이 확 밝아졌다. 이래가지고 이름이 지금도 역 이름이 해안입니다. 해안역. 그래서 뭐 임당, 시제, 해안, 달성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이렇게 지어진 이름입니다. 자, 현재 이 소도를 어떻게 공항틀을 우리가 이제 교회 측에서 어떻게 우리 땅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팀이 정부하고 협력하고 있고 이 일에 이제 경북 도지사인 이철우 도지사가 여기에 깊이 관여를 해주면서 우리 연구팀 중에 조욱현 박사님의 김천고등학교 한해 후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도지사가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고등학교 교과서에 넣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임땅이 이렇게 되는 이 일은 현재 이사야 49장 12절에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는 이것이 그 전에 사람들이 신임 땅을 알고 있었는데 언제 알고 있었느냐? 솔로몬 시대 때부터 알고 있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금을 매년 20톤씩을 수입하였습니다. 온 세계에서 금을 끌어모으는데 솔로몬이 그 제사장들과 사역자들을 보내서 우리나라의 어성, 김천 이런 데서 금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땅으로 그냥 들고 가려고 비단길로 가니까 많이 못 가져가요. 그런데 배로 실어가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해에서 큰 배가 들어와가지고 그 금을 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김해가 금을 모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김해는 옛날에는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배가 깊이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이름이 금이 많은 바다였습니다. 왜? 금을 이리저리 저렇게 모아가지고 그 금을 배에 싣고 이 솔로몬이 가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 솔로몬 시대는 BC 1100년. 그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신임 땅을 알게 됐다. 그러면 왜 신임 땅으로 불렀나고요? 이 신임 땅에 있던 사람들은 신이 임한 장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냐? 팔공산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 800m 만에 그 케이블카 내리는 거기에 제사드리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솥대를 세워놨어요. 그 새 솥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그곳에 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름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름이 신임봉이라고 신이 임한 봉우리라는 겁니다. 그 봉우리가 있는 그 주변의 땅을 신임 땅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세기 가야는 기독교 국가였다. 자, 사도 도마는 AD 42년 3월 15일 날 부활절 날 가야국을 기독교 국가로 건국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김수로 왕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서 김수로 왕이 세례를 받고 그 나라가 가야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국가의 그 지역이 어디냐? 대구, 경북, 경남, 그 김해 지역 거기가 다 가야국인데 그 가야국을 다스리는 일들을 김수로 왕이 세례를 받고 지역을 넓혀서 점점 진행을 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지난번 김해 제1교회에서 2019년에 모여서 기독교 관점에서 본 가야서 신보죠. 1세기 가야는 기독교 국가였다. 그래서 도마가 가지고 온 이 기독교 문양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또 보리떡 5개. 이 문양을 이 분명한 문양 이걸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몇 년 전에 분명했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는
이런 연구 부분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30년 동안 이걸 늘 연구해 오신 우리 유정현 목사님이 이 사도 도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려면. 저도